다음은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훈독 말씀입니다. 문선명 참아버님의 평화메시지 13장, 하나님의 뜻으로 온 환태평양 시대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발전사를 깊이 관찰해 보면 역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의지와 숨결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세계 4대 하천 지역들을 중심 삼고 첫 출발을 보았던 인류의 문명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을 중심한 인더스 문명, 황하강을 중심한 황하 문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인류 문명사는 지중해권에 상륙하여 그리스 반도의 히랍, 이태리 반도의 로마와 같은 지중해 반도 문화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역사는 다시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럽 대륙 문명으로 정착하는가 했으나 이 대륙 문화도 다시 대서양권의 영국 같은 도서 문명의 꽃을 피워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를 평정하고 그 땅에 해질 날이 없다고 외치며 기세가 등등하던 대영 제국도 다시 그 화려했던 문화의 바통을 미주 대륙에 넘겨주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주 대륙에 착륙한 인류 문명사는 드디어 기독교의 뿌리를 둔 민주주의의 갑주를 잇고 종교 자유와 인권 평등의 기치를 내걸고 싸워 제1, 제2, 제3차 세계대전을 승리함으로써 무신론적 악주권의 대명사였던 공산주의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류 문명사의 발전이 그렇다고 하여 인류 문명사의 발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신문명권의 구축은 참사랑의 삶을 실천 공행하고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 모델적 이상가정인 참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며 이는 하늘로부터의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 말씀 놓아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우간다에서 진행되었던 초종교 가족 페스티벌에서의 문현진님 강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위대한 일들은 모두 영적 대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 각성이란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이상을 절대적 진리로 신성화하고 영화롭게 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대가족 전통을 지닌 아프리카의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영원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여전히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의 이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 축복운동의 출발이 아프리카의 심장부, 이 대륙에서 가장 큰 호수를 품은 나라 우간다에서 시작되기를 꿈꿉니다. 아프리카의 자궁을 상징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 대륙의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대표 말씀의 시간입니다. 유경명 세계보회장님께서 새로운 평화문명 건설 우간다 왕국 가정축복운동 수렴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축복가정 그리고 가정평화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참석하시는 식구님들과 축복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훈독한
참 아버님의 문선명 참 아버님의 말씀과 문현진님의 강연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평화 문명 건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기준에서 우간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정 축복 운동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우간다 왕실 가정 축복 운동 수련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또 우리 식구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훈독한 아버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한 아버님의 참 아버님 문선명 참 아버님의 이 평화 메시지 13장의 말씀의 첫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발전사를 깊이 관찰해 보면 역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의지와 숨결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늘이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인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아버님께서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인류 역사의 발전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문명사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 즉 인류의 문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 그렇다면 그 의지와 숨결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인류의 문명사를 놓고 볼 때 언급하신 것처럼 첫 출발은 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그 다음에 지중해 반도를 거쳐서 영국 도서 문명을 또 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미국의 유대 기독교 문명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터평양 문명으로 완성 완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입니다만 이게 섭리적 시각에서 볼 때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문명입니다. 우리가 가끔 관광도 하고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황야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도도 가기도 하고 또 이집트도 가기도 하고 이태리라든지 영국 가깝게는 미국에 우리가 여행이나 관광을 갑니다만 우리가 그 관광지에 갔을 때 과연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저희 오늘 말씀을 같이 좀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가가지고 다른 거를 느끼고 감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타락 인류를 본연의 모습으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참사랑의 흔적들이 각 곳곳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지고 하늘 앞에 송구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이 좀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과연 이 문명의 이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지역이나 민족 혹은 종교에 국한된 선택적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사는 한 곳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전 세계 전역에 걸쳐서 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보편적 구원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영역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사나 문명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명적 차원, 즉 종교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류 전체를 변화시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부분을 오늘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인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보편적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준비시켰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에서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내 집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이스라엘 민족이죠,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입니다. 문명사를 통해서, 그리고 소위 섭리적 주류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그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또 숨결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는 새로운 종교나 교단을 세우러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편적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인류를 문명적 차원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주신 문선명 참 아버님의 이 성화 메시지 13장에 오늘 훈독하지 않은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지 지중해 위쪽 한 구덩이에 자리한 이스라엘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 문화는 벌써 지중해의 중심인 로마를 기점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교화 치리하고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을 빌려 세계 인류를 구해 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을 준비한 터 위에 가까스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노심초사 일거수이투족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 앞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도 결국은 새로운 종교나 교단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의지와 숨결에 맞추어서 인류 전체를 문명적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기준에서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계십니다만, 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요,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대로, 계획대로, 목표대로 성사가 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멀리 떨어진 그러한 그 어떤 교리라든지 혹은 제도화를 통해서 아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형시켜서 특수한 그러한 메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또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어서
기독교 문명을 형성해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교단만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문명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명 형성의 길도 또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형성된 소위 기독교도 사실은 한 가지의 방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방향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죠. 즉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삼위일체라든지 부활론이라든지 종말론, 존재론적인 이런 교리를 구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의 공인과 국교화 이후에 교황 중심의 교회 구조라든지 성직자 계급이라든지 성례전 제도 등이 정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즉 교회나 교단을 만들러 오시려고 하신 분이 아닌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후에 그를 따르는 공동체와 신도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버리는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만,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어서 새로운 문명의 형성의 주체로서의 기독교 문명을 또 꽃피우게 되죠. 나타나게 되죠. 즉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부터 부여됐다라고 하는 천부 인권의 이런 문명입니다. 법과 도덕이 발전됐고 문화와 과학의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하늘의 이런 의지와 숨결대로라면 두 번째 방향이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만, 사실은 첫 번째 이러한 것도 상당히 큰 지금 인류에게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또 영적인 진리를 찾는 많은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톨릭에 있는 신학자 알프레드 루지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프랑스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보편적 구원이 실현되는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셨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은 교회였다라고 비평합니다. 즉 두 가지의 상반된 방향에서 첫 번째 방향으로 제도화된 종교의 길을 가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번째 방향, 즉 새로운 문명의 주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문명적 차원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연의 사명에 맞춰서 그 가르침이 문명적 차원에서 꽃을 피운 곳이 뭐냐면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도 1970년대 이후부터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상에서 해오실 때에 왜 미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성 들이시면서 그 거점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지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보편 구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문명적 차원으로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근본적 가르침이 살아서 꽃피운 곳이 바로 미국이고, 그 출발이 뭐냐면 바로 미국이 건국했을 당시에 선언했던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것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에 의하여 누구에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기관이나 정부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근본적 가르침이 변절되지 않고 문명적 차원으로 꽃피운 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섭리적으로 지금 오늘 훈독한 아버님 말씀에서도, 문수명 참 아버님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미국의 이러한 역할, 현대에 있어서의 역할을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 메시아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재림 메시아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을 가지고 문명적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의 교단이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원리강론 후편 6장에 보면 재림론입니다. 561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교와 과학 또는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하나의 과제로서 해명되어야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모조리 풀려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복귀 섭리 종적인 역사 조정에서 발달해온 모든 문명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중심한 사회에서 횡적으로 모두 복귀되어 최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문선명 참 아버님의 평화 메시지 13장의 말씀은 어떤 분 말씀처럼 새로운 메시지, 원리 강론에 없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화 메시지에 있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이 이미 아버님께서 60년대에 발표하신 이 원리 강론에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명적 차원에서 재림 메시아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 문선명 참 아버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 일하신 분이 아니죠. 문명적 차원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가장 큰 업적은 현대의 인류에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해온 공산주의에 대항하시면서 승공활동을 통해 공산주의를 정원하신 문선명 참 아버님의 생이죠. 그뿐만 아니죠. 미국의 건국 이상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활동, 워싱턴 타임즈라든지 뭐 종교회의, 종교의회, 그 다음에 세계 국제 과학 통일 회의, 심지어는 일화천마당 만드시고 피스컵, 피스퀸컵, 선문대학교, 발레단, 또 뭐 경제적인 활동까지 일화, 뭐 통일중공업, 한국티타늄 등등등등. 문선명 참 아버님이 새로운 종교나 교단을 세우러 오신 분이라 했다면 굳이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혹은 혹자가 얘기하듯이 정교 일치를 위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아버님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만 끼쳤습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그 교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구 삼아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의지와 숨결을 지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생애 전체가 다 문명적 차원에서 일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문명사의 마지막 지점인 환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버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은 두 번째로 결국은 이런 모든 문명의 발전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목표점이 뭐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타락 인류를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이 문명을 얘기하시면서 그걸 좋게 옳게 현대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 평가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구성을 한 바퀴 돌아온 인류 문명사의 발전은 마침내 태평양권에 도착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환태평양권을 중심 삼고 완성 완결을 봐야 할 섭리적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류를 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 로마, 그리스, 영국, 미국까지 쭉 이어오시면서 환태평양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와 숨결이 이제 어디서 완결된다고요? 이 시대에 완결된 시점이다. 그 완결된 시점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환태평양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완성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3장에는 좀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 내용으로 이 버전 2로 되어 있는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신문명권의 구축은 참사랑의 삶을 실천 공행하고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 모델적 이상 가정인 참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며 이는 하늘로부터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점이 어디냐? 바로 뭐 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참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참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인 참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 그 가정이 아담과 헤와의 조상 가정인 아담과 헤와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아담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해오셨고 이제 드디어 이 시대에 바로 문명이 새로운 문명, 그 새로운 문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표하셨던, 뜻을 세웠던 바로 그 참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 중심의 가정,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고요.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먼저 이 땅에 오신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한 가정 한 가정씩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새로운 평화 문명을 건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의지요 숨결이었, 이 목표를 위해서, 이 방향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숨결을 성취해드리기 위하여 무슨 운동을 펼치셨습니까? 바로 축복운동을 펼치신 겁니다. 축복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참가정 이상을 확대해서 인종과 종교와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새로운 평화 문명을 건설하는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 오셨던 것이고, 특별히 19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성약시대 선포하시고 또 가정연합을 창설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평화 문명 건설 운동을 축복 운동을 통해 전개해 오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평화 문명의 건설 운동을 위해서 아버님께서 그 선비적인 일환으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축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식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통해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평화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일환입니다. 섭리적 일환. 그래서 축복식은요, 전 인류가 참가정에 연결되어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외가 주고자 하셨던 3대 축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축복식입니다. 축복식. 그런데 현 통일교는 이 축복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시켰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목적, 그리고 축복식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교의 개종을 전제로 한 통일교의 독특한 의례로 축복식을 변질시켰습니다. 혹은 통일교 신도들의 결혼식으로 전략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가정평화협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식은 과연 어떤 거였습니까? 과연 우리가 축복식을 통해, 이 축복식은 통일교의 독특한 의례이고 다른 종교도 각각 특수한 이 의례가 있듯이 우리 통일교는 축복식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의례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통일교 신도들끼리 서로 결혼하는 의식이야라고 하는 의식으로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에서 볼 때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축복운동과 축복식을 섭리적 일환으로 진행하셨을 때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일교라고 하는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데 문명적 차원에서 인류 전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실현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문선명 참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축복운동과 축복식이 정말로 통일교인들만을 위한 독특한 의례이고 결혼식이라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건 큰 오해이고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를 독생료로 믿는 자에게만 즉 한학자 총재를 독생료로 믿지 않으면 축복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학자 총재님한테? 결국은 그래야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즉 한학자 총재를 독생료로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천국행 티켓처럼 축복식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문선명 참 아버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와 숨결, 또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문선명 참 아버님의 섭리적 노정과는 무관한 이해이고 무관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문현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의 사명을 계승하고 확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문현진님이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와 숨결을 성취해드리기 위하여 축복운동과 축복식을 진행해 오셨던 참 아버님이신 것을 문현진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 통일교가 그렇게 하듯이 축복식을 하나의 교단의 특수한 의례로 전략해버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제 문선명 참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실천하셨던 그 축복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가정축복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주신 이 평화 메시지 1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문명사에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시대이고,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가정축복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가정축복운동은 하나의 통일교라든지 우리 FPA만의 독특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들만을 위한 운동도 아니고 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 완결을 보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가정축복운동은 모든 신앙인들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결혼과 가정의 오랜 전통을 보존하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 심지어는 다른 모든 위대한 종교에서도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더욱 강화하는 이러한 공동의 목표 실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가정축복운동이기 때문에 가정축복운동은 인종과 특히 종교를 초월해서 함께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또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가정축복운동은 남녀의 결혼, 생명 탄생의 축복, 그리고 가정의 중심적 역할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른 보편적 진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의 결혼과 생명의 탄생과 축복, 그리고 가정의 중심적 역할은 모든 위대한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할 것 없이 그 근본적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 홀리 스크립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성전, 그 각 위대한 종교의 이 경전에 그대로 보편적으로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그 종교를 통해서 움직였던 흔적이 거기에 담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축복운동은 다양한 신앙을 가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로 이루어진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협력해서 덕성을 갖춘 가정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발전시키는 데 힘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런 가정이 중요하냐면 바로 윤리적 사회와 국가의 필수적 기반이 되며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문명을 이루는 초석이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가정축복운동이 바로 이런 새로운 문명,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바로 가정축복운동이 되겠습니다.